마태복음 11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이 시작되는 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왕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 2장은 왕의 족보와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3장은 세례와 즉위, 왕으로 오르는 모습에 대해서, 4장은 그 왕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왕이 사역하는 모습, 크게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5, 7장은 말씀을 가르치심,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고치심, 그리고 10장은 전파하심. 지난주에 강조했던 teaching, healing, proclaiming, 이 세 가지, 이게 왕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지금부터 보게 된 11장이 부터 15장까지는 왕이 배척을 받는 나머지 큰 세 번째 토막 중에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8장까지가 왕이 배척을 받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 반대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당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 또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11장 이제 그 왕이 배척을 받는 그런 내용 중에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거부하는 자들과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알아듣게 전한다. 이건 좋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비밀을 맡은 대사, 엠베서더로서의 자부심과 어떤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1장 2절부터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께서 질문에 대한 답도 하시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잡혔는지 보면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기준으로 바르게 선포했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잡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오히려 피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피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께서 이어받아 전하십니다. 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죠. 요한은 회개만을 외쳤지만 예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회개를 선포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긍휼과 어떤 그 죄인들을 어떻게 회개시키는 그런 상황을 부드러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예수께서 불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는 치유와 선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여 자신을 악한 헤롯 왕으로부터 구출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엘리야라고도 불림 받았는데요. 열왕기하 1장 12절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아마 이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 막 증가하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기적이 있다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과 현재 나사렛 예수의 사역의 그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실망해서 이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역시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세상의 악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면, 내가 성도를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했는데 오해를 받아 내가 고소를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파산했다면, 질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상황이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역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결신자 몇 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역하는가? 선교제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 사역하는가? 아니면 내가 달성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세례요한처럼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인할 것입니까? 예수의 광야 시험과 십자가 죽음의 고난신학, 이게 있고 또 성공과 축복을 강조하는 번영신학, 이 두 가지는 반대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 이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하이웨이를 타고 달려가듯이 성공과 축복을 향해 간다면 또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교회의 재정과 교인의 수와 교회 건물의 사이즈,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세례요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투옥하고 죽이려 하는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자, 예수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좀 밑으로 내려갔네요.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그 사역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역이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아 했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이 고침받고 또 병자가 낫고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여기 맹인이나 안진병이나 나병이나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가 치유받고 있다고 하라라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5절 보면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는 아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질책하시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께서 요한처럼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야죠. 예수는 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사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방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때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조급함과 태만함으로 어떤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분석하게 됐습니다. 조급함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는 거죠.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대가야 되는 거예요. 1년 단위, 한 달 단위. 그리고 조급함과 반대되는 태만함은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연기시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라, 나가라 하는데 하지 않는 거죠. 조급함도 태만함도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를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사역의 그 모습을 갖추어 가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반응했는가 이렇게 본질이 바뀌어지기가 쉬워요. 내가 정말 내면까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내 사역의 겉모습을 통해 얼마나 인정받을 만큼 왔는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외적인 것에 빠지게 됐고 실족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지금 내가 이게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의 길이 맞는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아픈가? 그걸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이런 분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왜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네가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부인되지 않는다. 너의 사역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도 아니고 너의 사역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실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일부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나 내가 목회하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려 하기보다 자기 사역의 성공을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감당하는 데서 만족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로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 종교적 기준에서 만족하려고 하면은 사역이 더뎌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자리에 오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흔들리는 갈대는 헤롯 가문의 이 문장으로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8절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부드러운 옷 비단이죠. 왕의 옷.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과 같이 정치적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근데 여기 앞에서 나온 이 빨간색의 선지자는 그 이사야처럼 왕궁 선지자 이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같이 무슨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근데 나는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근데 예수님 사실 처지는 그렇지 못하죠. 지금 세례요한이 잡혀 있는데 비겁하게 광야로 도망갔다가 또 이렇게 자기를 앞길을 이렇게 대로를 준비했던 세례요한이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는 그런 어떤 겁쟁이 이런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도 아직도 말도 못하는 그러한
그런 겁쟁이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다릴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급해서는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자신의 시간에서 태만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는 부정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은요, 쾌락을 느끼는 데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가치를 찾는데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자신의 그 인생의 가치를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 내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느냐, 내가 목회하는 게 지금 의미 있느냐, 이 적은수 데리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미를 찾지 못해도, 즐거움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왕궁 선지자나 정치적 메시아나 다윗과 같은 왕보다 뛰어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걸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요한 이런 일을 했었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예수를 비교해 보면 가장 뛰어난 마차와 새로이 시작된 자동차 시대의 첫 번째 만드는 자동차, 마차 중에 최고, 자동차들 중에 뭐 최저, 이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동차가 훨씬 낫죠. 예수가 그런 분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예수께서 초라하게 사역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실히 드러낼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양적 비교보다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구속사의 완성과 계시 기록의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일이에요. 요한도 알지 못했던 온전한 메시아로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를 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세례요한보다 더 그 복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엘리야이기를 바랬지만 예수는 요한이 엘리야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나가는 거죠.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갔던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 왕과 싸워 이겼듯이 예수도 헤롯 왕과 싸워 이겨주기를 요한이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엘리야가 아니고 자신이 엘리야였던 거죠.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죠. 그가 모르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더 세례 요한보다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의 시대와 지금 예수님의 시대를 예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리를 부르지 않다. 피리는 어디서 부냐면 결혼식장에서 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가 신랑으로 왔어요. 기쁨의 복음 선포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좀 기쁨과 관련돼서 그래서 근데 그게 비판받았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치게 자유스럽다고 배척을 받았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건 장례식장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의 회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요한은 예수님과 반대로 예수님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고까지 말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18절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 저거는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안 먹는다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고 마신다, 아주 뭐 즐기려고 왔다, 이렇게 양쪽을 다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어떤 반대에 있는 사람들 다 무조건 비판해요. 여러분, 전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설득하거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A와 A-A 플러스가 있을 때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면 양쪽 다 놓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전도라는 명목으로 복음의 본질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그 새신자 수준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와도 아무런 부담이 없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예화 중심, 행복 중심, 기복 중심의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바꾸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전도라는 명목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뭐 성경도 조금 인정하려고 하고 하나님 존재 인정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본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잘못 심겨진 가라지는 알곡이 뽑힐까 봐 뽑지도 못합니다. 자, 예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모두를 비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악한 그들을 향하여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자유의 해방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가 지혜롭고 슬기 있습니까? 율법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그 헌법을, 경제를, IT를 잘 배운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합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나쁩니다. 인격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가 돼서 자랑만 합니다. 인격도 좋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분이 쓴 그 글인데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결국 목회의 본질은 뭘까요? 목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한번 마음이 뒤틀리면 얼마나 사나워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그런 사람들을 품고 끝까지 가야 할 사랑. 그러나 그들이 가라지는 아니하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바로 전하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가져갈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25절 하반절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운 신앙이죠. 무식하고 약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에 의해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 작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데.
억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몇몇이 목회의 진을 다 빼버린다. 돈과 힘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듣는 자에게만 선포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사람 수를 모으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그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천지의 주제,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지의 주제로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안 계셔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저기 선앙당 어떤 그 신령이나 우리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죠. 우리 손으로 예수님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그랬지. 손으로 지은 선, 손으로 드리는 섬김이 손이라는 게 강조되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은 예배드린 장소잖아요. 예배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예식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종교화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허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가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는 또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예배는 일상의 삶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를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닮으라 그랬어요. 예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한 겁니다. 예수는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나를 따르라고 했지 예수를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 분인데 그분과 그분에게 종교적 형식을 다르고 하기보다 그분과 함께 어떤 그 인격적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가장 가깝고 자상하신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는커녕 실천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아십니까? 그럴 시간과 여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 정도 그 수준이다. 하나님 뜻이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작정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해 안 보려고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으려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치듯이 미래를 알려고 하듯이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뜻을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그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를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전도가 무엇인지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전도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그 미련한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보기에는 이 지혜가 미련하다. 근데 그 미련하다는 게 뭐냐면 손해 보는 겁니다. 손해. 십자가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란 십자가의 지혜. 그 십자가의 지혜는 미련해요. 왜냐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니까.
타인이 잘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교조화, 종교화하게 되면 어떤 세례 종교의식, 종교의식 행하고 종교 계율을 잘 지키고 11조 주일성수하고 뭐 교회봉사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는다. 물론 오직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이란 뭐냐? 타인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 마지막 성찬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선생이 돼 너희들의 종인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십자가는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바보 같으심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희생이 사람에게 어리석지만 하나님께 지혜예요. 여러분 고난 받으신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사람의 강한 이기심이 하나님의 약한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희생이 헌신이 이깁니다. 근데 그거를 또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할까?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겸손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강하지만 자랑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약하고 멸시받아 겸손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란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인간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자원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섬기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 이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예수를 온전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도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 자신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길은 걷기 위해서, 진리는 따르기 위해서, 생명은 누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를 걷고 따르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래서 구원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그렇게 따라가면 예수를 누리고 따르고 걷고 따르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멍에의 이야기가 아까 28절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예수의 멍에가 뭘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모나 처자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죠.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멍에예요. 그런데 예수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도 계속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그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감정적, 의지적, 전인격적 반응이에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전부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면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온전한 의의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멍에라는 도구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소 2마리를 묶어줘서 밭을 갈게 하면 3마리, 4마리 가는 힘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와 나를 그렇게 소 먹는 멍에로 예수와 나를 묶어주면 그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같이 멍에를 매면 강한 자가 힘을 거의 다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심판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거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쉬는 군사적 안식, 육체적 안식, 심령의 안식 이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신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은 뭐냐? 예수가 완성하신 창조와 예수가 완성하신 구원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안식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표현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 어리참과 자비의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누가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런 성령으로 행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